오늘은 기독교 강요 세미나 28번째 시간으로 성례 보이지 않은 은혜의 보이는 표, 그리고 세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로서 살아남의 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다소 제목이 길죠. 이렇게 두 주제를 이렇게 다루는 것입니다. 소요리문답 그 88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그 질문이 있습니다.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방법, 그게 뭔가? 그 답은 세 가지의 은혜의 방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 두 번째는 성례이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중 오늘 나눌 내용은 성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례는 다시 말하면은 세례와 성찬, 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게 말씀, 기도,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게 이렇게 접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세례는 사실 평생에 한 번 우리 받는 것이고, 성찬은 1년에 두세 번이다 보니까 우리가 별로 성례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 성례에 관하여 살피는데, 그중 오늘은 세례까지 살필 것이고 다음 주에는 성찬에 관하여 이제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은혜에 보이는 표 성례에 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로서 살아남의 표 세례를 살피심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돕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성례를 거룩한 것에 대한 보이는 표다. 거룩한 것에 대한 거룩한 어떤 모습이 보이는 어떤 표다. 혹은 보이지 않는 은혜에 대한 보이는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은혜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이지 않는 은혜가 마치 보이는 것처럼 형상화시킨 것이 그것이 이제 성례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특징이 있죠. 성례는 분명히 어떤 예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눈에 보이는 성례의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의미를 우리의 심령에 확증하고 인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례를 이렇게 문서에 도장 찍는 것 같은, 여러분 뭔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성례가요, 세례 받는 거,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노라, 군대에서 더군다나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으려고 받는 세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의미 없는 것처럼 카스테라 한 조각 주고 포도즙 그거 한 잔 그거 주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어찌 보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도장을 찍어 확증하는 그런 중요한 행위가, 그런 의식이 바로 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는 거듭났지만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성도,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생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인도하듯이 아무개야 따라와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우둔한 능력에 자신을 맞추어 주시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믿음을 지탱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찬은 매주일 이게 우리가 집행해야 되는데, 현대 이제 기독교에 오면서 또 그렇게 작은 숫자가 모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성례를 매주 하지 못하고 이렇게 1년에 한 두 번 이렇게 합니다만, 사실 성례는 매주 하는 것, 그게 사실 더 은혜가 있고, 우리도 좀 그런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례를 더 자주 할 수 있는, 그래서 코로나 시대니까 지금 더더욱 못합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정말 벗어나게 되면 우리 이제 알았잖아요. 이 정말 우리가 그런 거 한번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라는 거를, 예배드리는 것도 소중하고 더군다나 성찬식은 꿈도 못 꾸는 그런 거였으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성례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 이렇게 잘 유지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잘 지탱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례에 해당하는 라틴어 단어는 세크라멘툼이라는 그 단어인데, 어원상으로는 군인의 충성, 맹세,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그 신앙을 우리 고백을 확증하는 것으로 이 성례의 역동적 의미가 부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의 충성, 맹세, 그러니까 성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 걸 통해서, 또는 뭐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는 거를 이렇게 증표로 나타내는. 그래서 그 군성교에서 그러잖아요. 한 번 신자는 영원한 신자 뭐 이러면서, 한 번 세례교회는 영원한 세례교인 뭐 이러면서 그럽니다. 정말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증표로 나타내는, 그래서 세례 교인증도 받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세례의 역동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수평적 관계를 아우르는 것이 성례의 고유한 특성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 두 가지를 다 합친다 그랬어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할 때 우리 개신교는 성례 이 두 개밖에 없죠.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 성례, 첫째 성례는 외형적인 표징과 말씀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형식과 내용, 뭐 껍데기와 내용물, 뭐 이렇게 표지와 뭐 내용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보통 세례 때는 물을 머리에 바르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세례를 줍니다. 성찬은 포도주를 돌리고 떡을 돌리죠. 그것 자체만으로는 여러분 의미가 잘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냥 사실 만약에 그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교회 왔는데 그냥 와갖고 앉았더니 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냥 떡 주고, 그리고 포도주 주면서 드세요 그러면 그냥 먹지, 뭐 그게 뭔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말씀이 함께 따라오는 것, 그래서 말씀이 함께 따라오는 것,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정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기념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을 때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피예요, 그 살이에요, 그렇게 할 때 막 은혜가 확 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다면 안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와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소리에 불과한 주문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 이제 중세 시대 때는 로마 카톨릭 사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은데 예를 들면 라틴어를 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태리어를 쓰고 있는데, 다 이태리어 쓰는 사람, 프랑스어 쓰는 사람한테 라틴어로 아무도 그 말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 중에서 뭐 예를 들면 그 중국어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국어로 제가 중국말로 성경 와와와 읽으면은 그럼 뭐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축성경을 읽기만 하면 그것이 회중에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라도 선포되면 그게 유효한 거야. 그러나 여러분,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성례에 있어서 말씀의 능력이 작용하는 것은 그것이 말씀되기 때문이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어질 때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질 때, 그렇잖아요. 그 포도주 잔을 잡고 예수님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다라고 그렇게 믿어질 때, 정말 그때 그 성찬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믿어지지 않으면 뭐 이게 뭐야? 기왕 주는 거 좀 많이 주지. 그러면서 좀 많이 달라 그러고 2잔 달라 그러고 막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그 말씀이 믿어지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다라고 그렇게 믿어지면, 그걸 기념한다고 믿어지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 그래서 성례 때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만이 그것이 의미하는 대로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가르침이 없는 표징은 공허할 뿐입니다. 양자는 끊을 수 없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성례가 보이는 말씀이라고 불리는 까닭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보면서 또는 그 떡을 보면서 우리가 보이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그 떡을 아유 카스테라 맛있겠네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 카스테라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우리는 그것을 마치 이렇게 보이는 성경처럼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라도 성례로 말미암아 믿음이 처음으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에요. 성례를 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믿음을 아래로 그 지탱하에 받쳐진 역할을 이 성례가 하는데, 그래서 성례를 믿음의 기둥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성례를 그동안 잘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참 이렇게 전하기도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례의 표징은 단지 외계적인 상징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또 신비한 물체도 아니지만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에 따른 경건한 이 사례로 우리는 성례의 비밀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이 성례의 비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례의 작용은 아까 첫 번째는 외적인 표징과 말씀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말씀과 외적인 표징. 근데 두 번째는 성례의 작용은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보증으로서 성도의 믿음을 지탱시키고 양육시키고 확증시키고 증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의 작용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주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둘째 예수로 그 말씀을 확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보면서, 그 포도주를 보면서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살이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뭐 심지어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화채설까지 주장하잖아요. 그 순간 그 떡이 예수님의 살로 진짜 변한다, 그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다라고 화채설까지 할 정도로, 여러분 물론 너무 지나친 해석입니다만 아무튼 그 정도로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그렇게 우리를 양육시키고 확증시키고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례로 그 말씀을 확증시키고, 세 번째, 자신의 영의 빛으로, 즉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의 가슴의 문을 말씀과 성례에 열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의 작용은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이 강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성례가 그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내적 교사인 성령의 은밀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례를 통해 믿음이 더해지고 강화되는 것은 예식 자체에는 은밀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성례가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약간 좀 로마 카톨릭이나 이쪽 가면 성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뭐 어떤 마음으로 가든 상관없이 성례만 드리면 뭔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갓파더, 그 대부 같은 영화 보면 마피아들이 그 총 갖고서 바로 그 전날까지 빵빵빵 막 사람 죽이고 막 마약하고 막 마약 팔고, 그러다가도 이제 천주교 그 성당만 딱 들어가면은 성례 집전을 하면 그거 참석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자기가 마치 다 깨끗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심지어 예배라고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그냥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진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믿음을 낳고 지탱시키며 자라게 하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마피아 짓을 계속하면 안 되겠죠. 멈춰야 되겠죠.
사람 죽이는 것을 멈춰야지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매주 성령님이 그 성례 속에서 역사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고 마약을 하고 그리고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례 자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성례 자체에 옮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례는 성령의 감화 가운데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례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임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대리적 공로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 보화가 부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례의 실체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만 성례는 의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례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성례 참여했다고 성례로 구원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구원의 확신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는 표징 없이 보이지 않는 성화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은 보이는 표징 없이, 그 말은 성례 없이도 그 성화를 이루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참 성화가 없는 보이는 표징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은요, 성화는 전혀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그냥 성례는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셨죠? 성례 없이도 성화가 있을 수 있고 성화 없이도 성례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나의 구원이 확증되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얻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받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표징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성례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포도주와 여러분 그리고 그 떡을 받으면서 나도 한 공동체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 주시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은혜로 우리에게 마치 인장을 찍듯이 막 불도장을 지지직하고 찍듯이 그런 큰 은혜가 여러분 성례를 통하여 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사실 우리 속에 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성례의 표징이 제시하는 진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세례와 성찬의 의미와 부합하는데, 세례는 이런 거잖아요.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작하는 표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작하는 표로 세례가 있죠. 성찬은요,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계속하는 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성례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례의 실체는 누구십니까? 구원의 진료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례의 실체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례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다시 사는 표를 가리키죠. 이렇게 세례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된 교회 연합체에 입교하는 그런 표징으로, 그래서 입교도 하잖아요. 입단식 같은 거. 우리가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면 아무개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한강교회 이제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정식 멤버가 된 것을 선포하노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개는 우리 한강교회 정식 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세례를 안 받았으면 그 사람은 투표권 없어요. 아시죠? 여러분, 그 세례를 받아야지 세례받은 성도가 교회에서는 진짜 성도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단식 같은 그런 것인데, 이 세례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성도는 다른 지체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 원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한 종교를 믿는 가운데 한 예배를 드림을 입증하며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확증하는 것이 세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의 유익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요, 세례는 구원하는 표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성도에게 세례는 이제 구원하는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로 우리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씻어서 예수님의 그 물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서 깨끗하게 함을 그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때 세례는 단순히 드러낸 표나 표지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물이라는 표징으로 이렇게 인침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을 그 물이 자신에게 예수님의 피로 뿌려짐을 상징함으로 믿음 가운데 확증하게 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거듭남의 표가 됩니다. 물속에 푹 들어가면 꼴깍꼴깍거리면서 이제 원래는 침례잖아요.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물세례를 이렇게 약식 세례를 주기 때문에 물만 뿌리지만 그 예수님은 침례 속에는 옛 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거듭남의 그런 표가 또 그 성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처음 세례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미 언급을 했었습니다. 세례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을 제시합니다. 즉 세례는 죄사함과 의의 전가로 말미암은 칭의의 은혜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방편으로 성도의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제 생명의 열매를 맺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례를 통해 심령에 새기는 은혜는 단지 다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단지 다시 살아나는 것,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냥 다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살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다시 사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사는 것.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의의 종의 삶을 사는 은혜가 세례로 그렇게 고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는 단회적이나 법정적으로 전가되어 성도의 삶 전체에 작용하는 그리스도의 의를 인치는, 즉 영생을 인치는 성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우리 오늘 읽을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분이 주신 모든 선한 것들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는 은혜를 또한 확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요, 새로운 영적 본성으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3장 6절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회개의 세례, 여러분 회개의 세례가 있어야지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이 씻어 주셔야지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의 세례는 거듭난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번 받은 세례는 이후의 죄를, 여러분 죄로 인하여 변개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요, 세례 한 번 받았으면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사람을 그럴 일 없겠지만 사람을 10명 20명 정말 막 죽였다 할지라도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었으니까 그 받았던 세례는 그건 무효야, 나 다시 세례 받아야 돼,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례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의 원인은 성부 하나님께 있고 세례의 진료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요, 세례의 효력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세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성부 하나님께 그 원인이 있고
그리고 그 재료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효력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세례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령 여러분이 살아가시다가 나 요즘 뭐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뭐 정말 돈 버느라고 요즘 정말 너무 죄도 많이 짓고 그랬는데 나 혹시 구원받지 나 이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으면 나 빨리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내가 천국까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우리가 조금 정말 하나님에게서 좀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성령으로 이렇게 정말 인침받은 세례를 우리가 받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여러분 뭐 아무개 연예인 뭐 교회 다녔다는데 이렇게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게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 어쩌다 한 번씩 보면 저 굉장히 안타까워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이런 은혜를 그분이 좀 더 마음속에 강력하게 간직하고 있었다면 자기를 포기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왜 자기를 그렇게 쉽게 포기했을까? 물론 쉽게 포기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을 텐데, 물론 뭐 그분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튼 안타깝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리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세례받은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나를 포기합니까?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여러분 나를 의지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내 힘 의지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의 이러한 세 가지 유익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가해 주시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는 반면에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한 것은 이렇게 칼빈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성령을 주신 분, 곧 내면적인 은혜를 조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성령을 주시는 분, 그 내면적인 은혜를 조성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례가 확증하는 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죄책과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으나 여전히 공고함이 남아있죠. 그래서 세례의 표징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다시 산 사람이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데까지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의 실체와 진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까지 이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예수님과의 연합이 시작됨을 확증함으로써 내가 정말 이제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야, 난 예수님을 닮아갈 거야 하면서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정말 내가 이제는 세례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에서 정말 나는 이제는 예수님 닮아갈 거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거기까지 그렇게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로서 내가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아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 왜냐하면 나는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삶을 시작할 거야. 그 성화의 삶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 꾸준히
정말 우리가 성찬식을 그렇게 해마다 하는 것처럼 꾸준히 우리가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아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 유아 세례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 할례는 인류의 부패한 본성을 잘라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표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됨을 인치는 예식으로 할례, 여러분 잘 아시죠? 포피를 베는 할례의 인을 그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할례의 인은 아브라함 후손들에게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잠정적으로 이제 작용했던 예식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마 할례를 하죠. 여러분 그 할례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의 피가 그 할례의 인에 대한 실체가 될 것을 믿는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구약 시대의 백성은 할례를 통해서 세례의 영적 약속을 미리 누렸던 것입니다. 세례가 그러하듯이 할례도 언약 백성이 누리는 보이지 않는 은혜에 대한 보이는 표였던 것입니다. 할례와 세례는 무조건적 은혜와 영생의 약속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비록 표징의 양식이나 구속사적 경륜에 있어서는 세례와 할례가 차이가 있지만 그 둘은 그 실체나 진리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할례의 예표가 세례로 성취된다고 하는, 할례가, 여러분 구약의 할례가 어찌 보면 그 신약의 세례와 그 세례로 성취되는, 완성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이후에 오셔서 다 이루실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례는요 이미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행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오실 메시아, 세례는 오신 메시아. 여러분 그렇듯이 구약의 유아들에게 언약의 약속을 인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듯이 이제는 믿음의 자녀가 세례를 받음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 신약에서도 우리 갓난아기들, 우리 자녀들 할례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를 세례를 주는 거죠. 그 세례는 유아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자손이 그러했듯이 성도의 자녀도 언약의 상속자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할례와 세례는 모두 언약의 자녀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표입니다만 그 경륜에 있어서 세례가 더욱 귀한 것입니다. 그림자가 몸으로 성취되었으므로 신약의 세례가 구약의 할례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욱 분명하게 확증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세대를 이어서 복을 주시겠다는 은혜의 언약을 그리스도가 성취하셔서 유아 세례를 통해 그 의를 전가해 주신다는 놀라운 위로가 넘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유아 세례는 사도 시대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례를 지정하신 목적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 또한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이제 인치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한다면 유아 세례를 거행하여 교회는 연합체로서 사랑을 더하고 부모는 자녀를 언약 백성으로 양육하며 유아 본인은 더욱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자라게 되는 유익을 얻음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런 유아 세례를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이 있어요.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것이라고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맞으시고 안수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린 영아나 유아를 천국 백성으로 인침이 합당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유아들에게 거행된 할례는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표였으니까 하물며 신약시대 유아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마땅하다 하는 것이 여러분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그렇게 할례를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여러분 때가 되면 꼭 유아 세례 받도록 하셔서 정말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영적으로 지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성례는 은혜의 방편이기는 합니다만 구원의 절대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은혜의 방편인데 구원의 절대적 근거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말씀과 기도는 굉장히 밀접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로 여기는데, 반면에 좀 세례와 성찬은 굉장히 나와 좀 먼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말도 그런 비슷한 말로, 세례를 받아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세례는 받지 못했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왜냐하면 뭐 미처 세례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지만 그 사람이 뭐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날 못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참 아이러니한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거 뭐 별로 필요 없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성례입니다. 그럼 무가치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구원과 상관없는 세례를 굳이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기도 하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세례 받으실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죄 씻음을 받는 세례 전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이미 원죄도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동정녀에서 탄생하셔서 여러분 원죄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신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됐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또 공식적으로 교회의 한 일원이 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는 굉장히 중요하죠. 또 자신이 세례받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임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꼭 때가 되면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손주들도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하십시오. 그러다가 그거 안 하다가요, 어느 날 진짜 취직하려고 그러는데 가끔 기독교 그런 회사에서 세례 증서 갖고 오라 그래서 아주 난감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런 세례를 받고 그렇게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례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합당하게 주님 닮아가는 자로, 정말 내가 이제는 세례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리라 결심하시면서, 정말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례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주님 닮아가는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